칭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정죄함입니다. 성화가 아니고 정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같이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죄를 지었어. 나는 뭐뭐 할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구속의 십자가를 더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죄를 지었더라도 사람들이 정죄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를 정죄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구속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도 포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확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 전환된 예수님의 구원을, 칭의를 확증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날마다 의심하며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영적 침체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이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구원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머리로 이해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 신분이 바뀐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미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구원을 확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칭의가 무엇인지 날마다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알아서 한 번 계시적인 알무로 깨달았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날마다 칭의를 확증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펼쳐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 함과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위치이자 신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죄함의 뜻은 죄가 있다고 단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 지은 죄, 지을 죄까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라는 말을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는 한평생 죄에 매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이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인류에게 들어온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서의 단절을 가져왔는데 이 단절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이 관계 안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다시 합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을 제가 잠깐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이 관계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단절된 관계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청지기로, 후견인으로 아버지의 것을 잠시 소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자연적인 것들,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기 전에 초보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 아래에서 종 노릇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적인 것들 아래에서 그것들에 매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때가 차니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아들의 온전한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종의 형태로 나게 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죄를 속량하셔서 이 단절된 관계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다시 연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주인의 아들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셨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죄의 종에서 벗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다시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왜 의의 종, 의의 노예라고 표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분명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죄에 대하여서 자유해져서 의롭다 하심을 여겼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죄의 종이었을 때 죄에게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의에게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인의 신분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종과 자유인으로서 의의 종에 된 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종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정말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구속되어서 죄의 노예로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종으로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자 우리 서로에게 종 노릇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유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방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 변화된 신분 안에서의 선택들을 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신분 안에서의 선택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후반절에 보면 이 죄의 종이었을 거에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다고 말합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할 때에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였음에도 정죄하지 않고 변화된 신분의 위치를 다시금 깊이 깨달은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가운데에 정죄하고 자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방종에 나를 내박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롭다 칭함받은 삶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사람의 성품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음을 누릴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체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를 보기보다 이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책에서 끝나거나 그냥 여기 머물러 있거나 더 깊은 칭의를 알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변화된 신분, 칭의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민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칭의를 경험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그 칭의 안에서 누린 것을 가지고 발전이 없고 더 어떤 깊이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종노릇 하듯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의롭다 여겨짐을 믿고 알았음에도 불구함에도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칭의를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 칭의 안에서 더 깊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확증해 나가야 합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은 우리가 가진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특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가진 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복장이 다른 사람의 복장을 보면서 신경이 쓰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것이 거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예배의 형식이 뭔가 바뀌어질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에서의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것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틀이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칭의를 확증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예배의 형식과 다른 사람의 옷의 문제, 그리고 먹는 것, 여러 가지 우리의 틀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틀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내가 그 틀에, 내가 이전에 가져왔던 그 틀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음을 확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칭의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함 안에서 더 깊이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이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라는 강박과 의무감이 아닌 깊은 임재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변화된 신분 안에서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말하신 그 신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확증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함과 그 자유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